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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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순회 권사님이 본인이 두 주 비고는 교회가 허전한 줄 모르고 제가 늦게 온다고 왜 언제 오시냐고 먼저 오셔가지고 예. 요즘은 세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 한국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이 요즘은 좋은지. 우리 시차가 있어 그렇지 전부 하나로 움직여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개인적으로 혹은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가졌던 그 교육기간이 5월 20일부터 그 25일 그 토요일까지 한 주간 경상남도 그 합천군 삼가면에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교육관이 완전히 세퍼레이트돼 있어서 뭐 숙소라든지 또 그 모임 장소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그 시골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가운데 저희 그 대학 친구고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고 서울에서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그 이덕용 목사님이 전부 거기서 교회라든지 뭐 모든 것 다 진행을 해줘 가지고, 또 그 이름으로 자동차 그 12명 타는 차까지 전부 렌트를 다 해주고, 또 저는 그 친구의 안방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여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또 그거에 모자라서 또 이 친구도 지휘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보다 지휘자 생활을 더 많이 했던 친구인데,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음악 가르쳐주고 노래도 모르는 거 많이 배우고 또 강의도 여러 군데 또 여러 가지 해주고, 또 미국에서 우리 최현재 목사님이라고 그 한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아주 그런 목사님 아들 목사님인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실제로 우리 이번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다 체크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유익된 이런 시간도 있었고, 저는 그 빌립보서를 새벽기도 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걸 4장까지 쭉 그 나누면서 한 주간을 아주 정말 은혜스럽게 천국과 같은 이런,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얻고 너무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든 용기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월드 미션 협의회 우리 교단 총회를 이번에 거기서 하면서, 이번에 그 총회장으로는 그 중국의 우리 통화 지역에 있는 하선교회 한영준 목사님이 이제 2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우리 그 총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준비, 그다음에 장로 임직 준비 등 이제 교육해야 될 몇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교육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 안수와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보면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참 하셨는지 저도 의문이 갈 정도로, 저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도움과 은혜를 받고, 또
저희 그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도 벌써 한 10년 이상 소식이 없었던 그 86살 된 그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온 거예요. 100만 원으로 소문을 듣고 또 우리가 모이는데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그날 그 교회 목사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또 헌금해주고 가고 뭐 이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늘 그 제가 가기만 하면은 이번에 권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권사님도 같이 숙소를 써 이홍근 장로님 얼마나 참 자동차도 가면은 저한테 아주 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랜저 자동차를 몰고 그냥 서울이고 어디고 뭐 저는 그냥 다 돌아다니니까 그 차를 그냥 제 것처럼 주지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까지 줘요. 목사님 여기 가다가 아무 데나 다 쓰라고 막 카드까지 주시지. 주차장 가면은 캐시를 안 받으니까 한국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먹여주죠. 잠재워주죠. 그래서 하도 미안해가지고 제가 좀 그 가정을 형편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미국 와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돈을 마련해가지고 한 100만 원 드려야 된다. 자동차 렌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렸더니 올 때 또 그걸 어떻게 알고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서랍에 그냥 숨겨놓고 왔는데 찾아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그걸 바꿔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는 또 그럴 줄 알고 아니 갑자기 떠나는데 장로님이 없어졌어요. 밑에 내려와 그 짐을 잘 실었는데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그 숨겨놓은 거 찾니라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도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면은 뒤에 일들은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비가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거 딱 맞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안 도와줬으면 물가가 여기만 비싼 게 아니라 한국은 써보면 음식값만 좀 싸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비싸, 한국이. 음식은 뭐 한 10,000원, 12,000원이면 한 그릇 먹는데 다른 거는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남았어. 100만 원이 돈이 남았다고요. 어떤 이렇게 막 하나님이 100만 원이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지.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저를 보고 그래요. 저 광 목사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내가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 되게 많은 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는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있는 것 같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에 아주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김호중 그 가수, 원래 트롯 가수, 원래는 클래식을 했던 친구인데 우리 고향이 안동 친구예요. 또 이 친구가 그 예천인가 어디 그 예고를 예술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아주 떴지요. 막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얘가 가서 노래하면 그 노인들이 히떡히떡 넘어가고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냥 자동차를 그냥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서 막 속였잖아요. 운전수 바꿔치기 하고 이게 그냥 알려지면서 완전히 앞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막 걔를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뭐도 세워놓고 했던 거 다 뚜서 부시고 그냥 온데 막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혀서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으로 나쁘게 해가지고 알려지는 이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좋은 이름, 좋은 일을 해서 이름을 남겨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귀한 일을 했음에도 그 이름이 숨겨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숨겨진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숨겨진 이름. 무대에서 조명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숨겨진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 집사라고 하는 이분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8장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교인들은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들통이 나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받는 그런 배경입니다.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그 당시에 사울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다니면서 그냥 사울이 설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전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도 퍼져나가는 역설적인 역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쫙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이 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전도를 했을까? 그런 선교를 했을까? 우리가 선뜻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 혼자 하는 일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빌립을 전도하게 하셨고 빌립이 선교할 수 있는 그 열매, 선교하고 나서 맺는 그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본문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와 전도는 주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힘 있는 권력자로 요즘으로 보면은 장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km가 되니까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한 달 거리입니다. 한 달 거리. 엄청 먼 거리예요. 사막길이기에 물과 식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동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절대 혼자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시간과 경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수행한 사람들이 아마 최소한 50명 내외는 될 것이다. 혼자 간 게 아니라 한 50여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번성하던 나라의 장관이 외국 여행을 혼자 했겠습니까? 에티오피아가 당시에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여행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5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이야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회담하려 온 것도 아니고 관광 여행을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중이었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마차와 낙타를 타고 한 달간 왔던 이유가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라. 예배드리기 위해서라.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행의 괴로움도 다 감수하기 위해서 그는 예배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 이런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냥 놔두실까? 보고만 계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갈급함을 다 채워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하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일어나 가라.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빌립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이 모습이 오늘 8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빌립에게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잡으러 다닌다는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빌립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것인지 빌립에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무 정확한 방향을 지금 지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시 한 사람을 위하여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있다는 거. 빌립은 왜 가야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기다려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시는 대로, 그는 명령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빌립은 즉시 순종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 일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2000년 전 그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갈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부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자리는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겠습니까?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표현하는,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아닌가 이겁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시들시들하다, 딴짓을 한다, 꾸벅꾸벅 존다, 슬금슬금 예배를 빠지게 된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리 우리는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 정옥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가 중국에 아주 약해요. 자기 교인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양로원에 가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뭐 중국에 자유롭게 그런데 공적인 기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인 줄 알고. 괜찮냐고. 일 없어요. 목사님 일 없어요. 일 없어요. 감옥도 붙들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목사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환해. 언제나 보면 얼굴이 그냥 활짝 피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전도는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말리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내시는 수레의 탄채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와서 드린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컸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뭘까? 말씀을 펴놓고 그냥 진지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그때 만날 만한 사람을 성령께서는 만나게 해주신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 그리고 빌립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성령께서 지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가지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이사야서,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 가지고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빌립이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가 자원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 마치 물 흐르듯이 전도가 쫙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시가 믿고 세례까지 받으니 수행한 사람들까지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결과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신하 한 사람은 물론이고 동행자들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공식적인 첫 세례자인 이 내시는 빌립에 의해서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즉 빌립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됐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허락했다는 거죠. 빌립을 통한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하는데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왔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젊었어요. 43살인가 2살인데 결혼을 아직 안 했던 박용철 전도사인데 와가지고 내 이름을 알고 나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 27년 전에.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7년 전에 1997년에 철령에서 제가 한 200명 모아놓고 막 교육시키면서 그때 세례를 줬는데 그때 자기 17살이었대. 그래서 제 이름을 보고 아유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이번에 올 때 더 좋았는데 알고 와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해가지고 막 울어요. 이 친구가 막 울더라고. 27년 전에 세례받은 친구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족교회를 목회하면서 통역을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신학교에 이미 우리 신학교가 인정하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잠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교단에 다시 목사로 안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고
참 하나님이 하는 일이 놀랍다. 놀랍다.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 여러 성과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오늘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립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빌립이 아소도라고 하는 성과 가이사라까지 가가지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는 빌립이지만 누가 그들만 못하다고 빌립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숨겨진 그 당시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목사도 아니었던 복음을 위해서 세웠던 무명의 이 빌립 집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게 됐던 이 영광을 빌립이 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김호중이처럼 안 떠도 괜찮아요. 이재명이처럼 안 떠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교회 다닌 연수는 쌓여가는데 혹시 첫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데 오늘 나에게는 왜 역사가 없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갈리처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결단을 다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결단.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읽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 갈급함, 말씀을 읽어가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자원할 만큼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빌립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역사되면 좋겠어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쳐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 나카다 유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교회 음악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친구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친구를 거의 죽음 상태로 몰고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막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친구를 실컷 두드려 패놓고 도망을 해서 숨어 살다가 그 숨어 사는 그곳에서 아베 센타로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거기서 받게 돼요.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감화를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는가? 은혜를 받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회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 후에 귀국해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찬송시를 이분이 쓰게 돼요.
일본 교회 음악의 선구자 노릇을 합니다. 나카다 유고.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의 대표적인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178장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게 우상이 막 드글드글 끓는 그 일본 땅에 그는 이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4절 가사에 보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배 생활, 말씀 붙드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빌립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이루어졌던 관계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또 모든 복음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8장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